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셨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벌써.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니다.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를 저희들에게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시 묵상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되게 복음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선뜻 설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란 말은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정말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늘 진리가, 제가 이해하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가 병존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함께 양립하기가 어려운데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두 가지가 긴장도 이루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도 앞면이 뭐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다해서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해라. 그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신앙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네 삶의 주변에 살아있는 그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해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병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을 이 두 가지로 붙여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의 가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next door, 네이버에 대해서는 냉담하다. 이것 좀 가짜다.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next door 네이버한테,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영존하신다고, 뭐 내일 잘하지 뭐, 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존시킵니다. 복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뒷면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앞면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피 흘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는 왜 흘리셨냐? 우리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게 price, pay the price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허물, 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시인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첫면이에요. 그럼 뒷면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다음에 그걸로 끝났으면 종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약점이, 연약함이 뭐요? 극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복음의 뒷면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뒷면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쓰러진 나를 문제를 알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인식하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단은 됐는데 해결이 없어요. 처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는 이런 약이 되시는 거죠. 능력이 되시는, 처방이 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히브리서도 정말 복음적이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얘기해요. 그분이 피를 왜 흘리셨느냐? 대제사장이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피를 흘렸지 않냐? 수많은 짐승들이.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거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는 율법이다. 직접적인 말은 안 나오지만 그거는 옛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이 맞았는데 old one, 옛날 거다. 지금 우리도요. 모바일폰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모델을 사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죠. 그리고 옛날 모델은 가격이 내려가고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이제 새 모델이 옛날 모델에게 없던 기능을 추가하고 약점들을 극복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폰하고 삼성이 어떤 모델이 제가 나오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올드 원과 뉴 원의 차이는 그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면서부터 옛날 거는 힘을 잃는 거예요. 이 모바일폰은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쓰는 사람, 옛날 걸 고집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법이라는 걸로 예를 들면 더 선명하죠. 뭐 교통에 관한 법도 옛날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0m가 우리 주택가에서는 이제 스피드 리밋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기면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근데 유럽은 요즘 폴루션, 에어 폴루션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 리밋이 30에서 주택가가 20으로, 일반 도로가 2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나 옛날에 내가 30마일로 달렸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법이 발효되면 그때부터는 새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옛날 법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서부터 무효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과 그 짐승의 피로 매번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면서 이어가는 그 불안정한 것은 유효했지만 하나님의 법이었지만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올드 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뉴 원이 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여러 번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걸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뉴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법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신 그 언약의 개념을 가져오죠.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이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구나. 우리들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안 되겠구나. 스스로 못하겠지.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긴다. 이제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새 언약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속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시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쭉 여러분이 그 6절까지 왼편에 있는 생명의 삶 교재를 보면 첫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이지만 이게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법, 제사법,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블라블라블라 언약궤가 있고 등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의 심볼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은.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피 흘리는 거는 이제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키워드가 그거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는 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는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새롭고 상길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사람들은요, 뭐에 포커스를 하지 않냐면 허물과 연약함에 포커스하지 않아요. 옛 언약은요,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은 레위 지파는 무엇에 주목했냐면 인간의 죄와 허물에 주목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사가 되려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옛 언약의 멘탈을 가진, 믿음의 칼날을 가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주목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뭐냐면 그것은 진단은 하는데 말은 맞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 언약의 모순은 허물과 죄를 진단은 하는데 그 진단하는 그 사람조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너 늦지 마. 너 늦지 마. 늦으면 안 돼. 라고 부족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도 늦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해요. 이게 옛 언약 백성의 한계고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이런 진단한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극복시키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짓말하려고 할 때 네가 아침에 애 학교 갈 때 얘기했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순적 존재, 역설적 존재인 우리들을 일관된, 동일한, 표리부동한 존재인 우리를 한결같은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능히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드렸죠.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이것은 예법의 적용을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장막,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죠. 하늘 보좌가 열렸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하늘의 장막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장막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며 계시는 거예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죠. 그쵸? 진단은 되는데
처방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렇죠. 이게 육체의 예법이라는 게 뭐냐면 겉에 관한 거예요. 진단만 되는 거예요. 약점만 드러나고 허물만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의 그 약점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 뭐냐면 두 번째 새로운 법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의 법 안에서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큐티까지 쭉 이어져 가시면 이것이 개혁이 되죠. 개혁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until the time of the new order. 그렇죠. 새로운 질서가 오면서 이 구법, 옛날 법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언약,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와 허물에 주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로운 언약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면 그 죄와 허물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주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새 언약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제는 처방이에요. 약을 먹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소망을 얘기하게 돼요. 걱정하지 마. 다음에 늦지 않으면 돼. 걱정하지 마. 다음에 거짓말 안 하면 돼. 왜? 우리는 그렇게 또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나도 그래. 실망하지 마. 정죄하지 마. 죄책감 가지지 마.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뉴 오더예요. 하나님 주신 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허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새로운 법을 시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소망을 가진 소망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옛것에 매여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새로운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옛것에 많이 매여 있어요. 벗어나야 돼요. 그 새롭고 산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중보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참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짐승의 피로 덮으려 하지만 아버지 이 제도가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한계와 약점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쌓여가고 그거 앞에서 이 아론은 지쳐가고 제사장들은 지쳐가고 백성들도 지쳐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법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 아닌 육체의 예법 안에 쓰러져 약점 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으며 소망을 말하는 자, 처방을 말하고 해법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열방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과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터와 캠퍼스로 나가는, 학교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열방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들이 넘어지나 아주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구하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삶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모든 자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뻗으신 그 손 붙잡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문제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보게 하여 주세요. 상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세요. 이 땅의 육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넘어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소망을 말하며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기도합시다.